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른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하여 욥이 또다시 이제 대답을 합니다. 16장부터 17장까지 걸쳐서 답변을 하는데, 오히려 첫 번째로 그렇게 대답을 했던 욥의 말보다 내용들이 더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욥의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또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하는 등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욥이 지금 많이 힘든 거구나, 욥의 마음이 지금 많이 뒤엉켜 있는 거구나, 욥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삶의 고난이 겹겹이 찾아오고 그렇게 힘들어지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도 어느 때에는 뭔가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 말들을 뒤죽박죽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또 다른 변곡점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히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와닿는데, 쉬운 성경에선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네. 이렇게 번역을 좀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이 16장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정말 힘든 것이 있다면,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세상적인 어떤 이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삼고서 모든 것을 퍼붓듯이 고난을 주시니 그 심령이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리고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친구에게 말을 하는 듯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또 뭐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복잡한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욥의 이런 탄식, 하나님은 물론이요 친구들에게 들어보라고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짜 욥의 마음에 내재된 진심이겠다 싶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말, 정리되지 않는 어떤 행동,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막 쏟아내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런저런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욥의 마음에 내재된 진심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욥의 진심이겠구나. 욥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 진심이겠다고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가끔 성도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때로는 전에 청년들 목회하던 때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눈물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말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눈물로요. 그냥 그 눈물을 함께
이렇게 보고 눈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진심이 눈물 하나로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던 것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욥의 마음 안에서 자신이 진짜 의지하고 싶은 분이 누구인지, 간절히 지금 욥이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좀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욥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이 퍽퍽하고 고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 드릴 눈물을 회복할 시간,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 버린 채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비로소 욥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자신을 향하여 어려운 말들을 그렇게 퍼부어대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눈물을 쏟아내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의지할 뿐, 자신이 눈물까지 쏟아내면서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욥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붙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러져서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는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해주는 시간,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붙잡아주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몰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뭘 그렇게 제가 책임지고 뭘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한 상태죠. 그것 말고는 정말 참 그래도 나름 이렇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별 문제 없었는데 그 한순간에 몰려오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일들 마주하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남감하고 참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손을 벌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서 방법을 다 찾다가도 뭐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겨우 끄트머리에 가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도 되지 않고 그냥 답답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냥 상황 보고 답답해서 그냥 어렵다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학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버티는데 제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붙잡아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해볼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야 기도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그 순간부터 조금씩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모습 자체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눈물이 메말랐던 삶,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삶, 그러한 모든 믿음의 현주소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다 드러나는 일들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눈물을 회복하시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혹 이미 그런 중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향한 진실한 눈물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정말 눈물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가득한가, 그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삶에서 너무도 힘들게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눈물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해주는 통로가 됨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보호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욥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변호를 해주는 것처럼 욥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좀 모든 처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변호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힘겹고 억울하고 암담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욥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변호하고 진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욥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욥은 그렇게 어렴풋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께서 결자해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좀 그 일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통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말이 정말 맞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기쁨도 행복도 고난도 역경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삶은 당연히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주님을 거부하고 도망치면 주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신 것이죠. 욥은 그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고 자신을 변호해 줄 이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 없지만 그래도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줄 변호해 줄 여지가 있으신 분,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어렴풋이라도 붙잡고 탄식하면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때묻지 않고 그렇게 때묻은 모든 것을 더러워진 모든 것을 씻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실 때가 있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 고통의 나파다에 보면 영국에서 양을 치는 독특한 방법 한 가지를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소독약을 푼 커다란 물통에 집어넣는다. 한 마리 한 마리 귀와 눈, 코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밀어 넣는다. 양들로서는 숨이 막히도록 무서운 과정이다. 물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수조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 녀석이 있으면 때리고 을러서 도로 그 통 속에 몰아넣는다. 양들에게 이 시간과 이 순간은 공포 그 자체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질병으로 희생되기 쉽다. 결국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것 같은 일이지만 양들을 위해서는 가장 유익한 조치인 것이다. 고난과 역경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고난과 역경 오면 우린 당연히 너무 힘들죠.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힘들지만 그 시간 가운데 좀 머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시간이 훗날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고 우리의 때 묻은 것을 모두 다 벗겨내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 남겨두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모든 삶이 우리 삶과 믿음의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노라고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너무 깨어지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뒤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순간이라고 고백할 날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보다 성도님들의 삶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렵고 힘드시다면 그저 눈물로 나아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도 모를 또 다른 은혜가 그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붙잡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어느 순간 그 고난이 변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붙잡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